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은 누가 언제 썼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시편 32편과 흐름이 많이 비슷하고 내용도 좀 일관된 부분이 있어서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합니다. 명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32편과 내용상 흐름이 많이 비슷합니다. 조금 구조를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의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 5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고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우주에 대한 찬양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16절부터 19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고 20절과 22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러 주 지나기는 했지만 지난번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2편의 맨 끝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절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게 끝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 33편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32편 11절하고 오늘 33편 1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그래서 32장 시편 32편 마지막 절과 오늘 시편 33편 1절이 똑같아서 거의 비슷해서, 그리고 또 내용 흐름도 같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의 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윗이 지은 시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먼저 우리가 본 시편 32편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말씀들이 몇 절 나옵니다. 9절과 10절 두 절입니다. 이 두 절 속에 악인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9절 10절입니다. 32편 9절 10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자,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32편 9절을 통해서 보면 악인은 말이나 노새 같은 자들이다. 자, 이거 근데 그냥 말이 아니라 좀 무지한, 조금 멍청한,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지한 말과 노새는 고집스럽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빼기가 세서 잘 말을 듣지 않는 짐승들, 자, 그것들이 악인들과 같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자, 소를 끌고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염소를 끌고 가는 게 쉬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소를 끌고 가는 거 혹은 염소를 끌고 가는 거. 자, 쉽게 생각할 때는 소가 등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소를 끌고 가는 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농촌에서 짐승을 먹여보신 분들은 압니다.
소는요, 워워 하면 어때요? 말을 들어요. 소가 이렇게 풀을 뜯다가도 으랴쩌쩌 하면은 이 소는 고개를 들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소가 가다가 가끔 옆에 풀을 뜯어도 주인이 워워 하거나 이렇게 땡기면 어떻게 해요? 소는 그냥 옵니다. 좀 느릿느릿 가는 것 같지만 소는 정확하게 주인의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염생이는 어때요?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염소 키워봐서 알아요. 이놈들은요, 땡기면 더 어거지 부리더라고요. 막 목에다가 힘을 꽉 쥐고 막 땡겨요. 그래서 일로 와 해가지고 막 땡기면 목이 여기 막 빨갛게 되고 아프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목에 피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땡기면 말 안 듣고 딱 버텨가지고 그걸 딱 땡기면서 이래요. 맞죠?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소는 아무리 애들이 끌어도 이렇게 끌면 오는데 염소는 안 와요. 이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지하고 나하고 싸우자고. 그럼 또 저도 어린 마음에 요놈 봐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네가 센가 내가 센가 해보자. 까짓거 중고등학교 때야 염소가 말 안 들으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쫙 땡기면 이것도 막 버티다가 나중에 힘으로 끌고 오면은 이게요, 땅이 파이면서 발바닥이 발로 딱 버텨가지고 땅이 파이면서 억지로 끌려와요. 참 너도 승질 더럽다. 기분 좋을 땐 그 정도 땡기고 기분 나쁠 때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 염생이가 무지한 말과 노새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것들은요, 재갈과 굴레 혹은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 누가요? 악인들이. 왜요? 고집스럽기 때문에. 자, 성서의 악인은 세상의 기준의 악인과 달라요. 세상에서의 악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냐 끼치지 않냐, 혹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100만 원을 꾸어가고 안 갚으면 100만 원어치 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1억을 꾸어가고 안 갚았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진짜 악한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악인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냐 안 끼쳤냐, 혹은 얼만큼 끼쳤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안 끼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의인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든지 다시스로 가든지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별 피해가 없어요. 그죠? 요나가 니느웨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에게 피해 준 거 아니고,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피해 준 거 없어요.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요나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 그거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가지고 요나를 바닷속에까지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요게 세상의 기준과 성서의 기준이 달라요.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안 끼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악인입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33편은 악인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 그럼 이 의인들은 누굽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인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시편 33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니라. 수금으로 감사하고 비파로 찬양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의인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수금으로 감사하고 비파로 찬송하라. 이 시편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가정하에 볼 때, 그 당시는 수금과 비파가 가장 좋은 악기였습니다. 요즘이라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요즘이라면은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드럼과 전자기타를 치면서 뜨겁고 흥겹게 찬송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너희들아, 피아노로, 키보드로, 드럼으로, 앰프기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송하라.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죠. 새 노래로 찬송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송하라. 그럼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33편 1절, 2절, 3절은 의인들의 예배입니다. 의인들의 찬송입니다. 어떤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즐거워하라. 아주 막 즐거워서. 저도 오늘요 잠깐이지만, 제가 조금 늦게 나와서 잠깐이었지만 우리 김 목사님 은혜가 있어요. 그죠? 앞에서 찬송인도 하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좋습니다. 그죠? 막 성도들이 뜨거워서, 즐거움으로, 설레임으로, 그죠?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찬송 소리가 쫙 나면 어때요? 설레입니다. 기쁩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우리 키보드를 쫙 치는 겁니다. 조금 오래돼서 요즘 소리가 조금 약한데 이번에 좀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드럼을 막 흥겹게 칩니다. 앰프 기타를 여기서 쫙 칩니다. 피아노로 칩니다. 앞에 찬양단이 쫙 나와서 가지고 막 흥겹게 찬송하고 성도들도 박수 치면서 막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게 의인들의 찬송이고 이게 의인들의 예배입니다. 잘 아시는데 제가 또 얘기하죠. 그죠?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의인들이시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시편 33편 1절, 2절, 3절을 생각하면서 나오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찬송은 정직한 성도들이 할 마땅한 것이다. 수금으로, 비파로, 가장 좋은 악기들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라. 성경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40편 3절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이사야 42장 10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니. 성경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사님, 그러면은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앞에서 찬양단이 하는 찬양, 새로운 찬양들 도무지 못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땐 저도요, 따라하려고 해도 좀 잘 못 따라하는 경우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 말씀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늘 새로운 복음성가로 처음 부르는 노래로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은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똑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오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때 찬송가 150장 부를 때 그 감동과, 또 우리 인도자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150장 또 부르니까 또 새로운 감동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또 이 찬송을 또 부르면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동으로, 그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어른들이 많이 부르던 찬송, 그때는 참 좀 이렇게 처졌고 조금 늘어졌고 근데 힘들었어요. 어른들은 찬송을, 글쎄 우리 할머니는 찬송을 하시는데 저는 찬송을 하시는 건지 아주 막 답답해가지고 죽겠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부르기도 전에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상해요. 그 찬송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그 찬송들 많이 부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죠? 또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므니 너무 와닿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죄송한데 목회하면서 조금 힘들거나요, 저도 어떤 날 신방 가기 싫을 때 있어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신방 가기 싫을 때, 혹은 새벽에 나가려고 하는데 눈 뜰 때 막 진짜 눈 뜨기 싫은 날 있어요. 그때 제 속으로 이 찬송 불러요.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맨날 즐거워서 신방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가다 보면 은혜가 생겨요. 그리고 또 가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 그 집 신방 가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가시고 제가 갈 때 천사가 같이 갑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언제 쌓았을까요? 새벽이겠죠? 새벽 5시겠죠? 안하식 권사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 진짜 이 찬송 생각합니다. 아이고 주여,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하라고 만든 찬송인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와닿아요? 왜 이렇게 와닿아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할머니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그때 부르던 느낌과 목회하면서 부르는 느낌과 제가 40대 때 부르던 느낌과 이제 꺾어지면서 요즘 또 부르는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늘 새로워요. 그러니 8학년, 9학년 어르신들은 얼마나 깊겠어요? 신현식 장로님은 더 깊겠죠, 그죠? 예.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예요. 똑같은 찬송이어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겁니다. 옛날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또 받는 겁니다. 그분들의 가슴을 적셨던, 그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울렸던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뜨겁게 하고, 우리 할머니가 부르던 이 찬송, 우리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 제가 부르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부르고 우리 손주가 부르고, 어떻게 해요?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는 겁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같은 찬송도요 다 다릅니다. 점점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으시죠? 어떤 날 그 찬양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너무 좋아요.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10번, 20번, 30번 부르는 겁니다. 불러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 끝나고 찬송하는데 부흥의 세대가 너무 뜨겁게 와닿았어요. 청년들 보고, 야 우리 밤새 찬송하자, 밤새 하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할 때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되게 하소서. 그날요 2시간, 3시간 계속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막 너무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요 막 울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이 찬송 하나 가지고요, 이 복음성가 하나 가지고요 그날 2-3시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반주자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불러도 좋은 게 찬송입니다. 그죠? 예.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기도예요,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찬송 자체가 기도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벅찬 가슴 안고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늘 여러분의 삶에서 찬송이 넘쳐나는, 찬송이 흐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억지로 찬송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은 늘 찬송이 넘쳤습니다. 찬송이 늘 흘러갑니다. 늘 찬송이 넘치고 늘 찬송이 흘러가는 인생.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찬송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근심하는 인생, 한숨 쉬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손가락질하는 인생, 욕하는 인생, 투덜이 인생,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찬송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늘 속에서 찬송이 샘솟는 인생, 늘 찬송이 흐르는 인생, 늘 찬송이 넘치는 인생. 그죠? 우리 장로님들은 얼굴만 딱 봬도 은혜가 흐릅니다.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성도들은요, 늘 속에서 찬송이 있어서, 늘 새 노래가 넘쳐서 기뻐서 은혜가 흐르는 성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가는데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살피십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피셔요. 죽이지는 못하게 마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죽이지는 못하게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가는데 하필 가도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요셉을 알뜰히 살피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피셔서 보디발이 못 죽이게 합니다. 장군이 누구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못된 짓 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감옥에다 넣어요? 바로 죽여버리죠. 그죠? 안 죽여요. 하나님 못 죽이게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요, 하나님이 다 살피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가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그 2년 동안도 계산하고 계시고 살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10번이나 속았는데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라반과 그의 처남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피십니다. 세겜 부족들하고 전쟁이 벌어질 뻔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피십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살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살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살피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피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내가 구덩이에 빠졌어도, 지금은 내가 수렁에 있어도, 지금은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계획이 있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의 깊이만큼 찬송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삶의 자세가 다르고 감사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